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015년도도 변함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가고 지난해가 가고 오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이거는 수천 년부터 계속되어 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사실은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그 규모와 지구의 사람들이 어떤 소통을 하고 하나의 규율을 가지고 서로가 이제 무분별하면은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의 그 연도 만들어 놓고 해석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새해라고 떠들며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어제가 오늘이 달라진 게 없거든요. 단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조금씩 늙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은 80이라. 물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100세 시대를 사는데 오래 사는 건 좋습니다. 뭐 하며 오래 살랍니까? 어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어느 분을 봤는데 옆에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이 누워 계셔요. 그런데 뼈만 남았어요. 다리가. 그러니까 속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누구나 저렇게 살기는 싫어할 텐데, 그 할머니처럼 연세 굉장히 많으셔요. 그런데 의식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분명히 이 땅을 떠나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2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똑똑한 사람이고 또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만들어진 게 종교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좀 내년도를 대비해가지고 두려워 말지 않고 좀 가자 이런 여호수아 일장을 잡았다가 아무래도 이게 안 맞아가지고 어제 꽉꽉 대다가 이제 시편을 찾게 됐는데, 이 시편은 그 모세의 기도입니다. BC 1445년 경에, 기원전 1445년 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그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정탐꾼 12를 보내죠. 그때에 정탐꾼 중에 10명이 불신앙했습니다. 그렇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1세대를 다 진멸하겠다라고 한 후에 모세가 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죽었죠. 광야에서 40년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기도 내용이 바로 그건데,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로 점철된 인생을 산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이거든요. 그러면서 모세는 정말 민족을 위해서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원의 것을 강구한 내용이죠. 저는 2014년, 15년, 16년도가 14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 앞에 보면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엔 시들어 마르나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면 주의 분내심이 놀라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두려워할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오늘 여가 보니까 5절에 말하시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면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알겠죠? 그럼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리라. 우리는 결국은 떠나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단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여러분들은 안 속는 사단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남의 말하고 남을 폄하하고. 이게 결국 뭐냐면 내가 기준이요, 내 중심이요, 내 수준으로 말해서 그런 거거든요. 내 생각대로.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뭡니까? 물질 중심, 또 성공 중심, 육신 중심, 현세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종교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부장 붙잡고 그런 귀중한 날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버릴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창세기 3장에 정말 내 중심에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또 물질 중심 버려야 되거든요.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 버려야 돼요. 이게 결국 다 뭐냐면은 육신 기준 아닙니까? 이 육신은요, 이 땅에 80평생 동안만 유효해요.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세계인 죽어서 천국에서 그걸 어떤 축복을 누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빨리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죠. 그런데 요게 다 뭐냐면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마귀가 계속 쏘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어요. 왜? 자꾸 마귀 심부름 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실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원래 창세기 1장 26절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세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만물의 영장.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 이건 불신자들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으면 영적인 것에 눈이 열려야 돼.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린 영적인 속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영적인 속에서 벗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못 파는 거기에 늘 묶여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했습니까? 네가 본다고 하니까 죄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는 육신에 갇혀가지고 결국은 그걸 못 벗어나요. 그럼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했습니까? 생기를 부어 넣어주니 생명이 된지라. 지금 구원받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단지 이때는요, 죽음이 없었어요. 생명 남아요. 죽음이 없어요. 그렇죠. 죽음은 언제부터 왔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후에 이게 이제 한계가 온 거죠. 이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참 좋아요. 이사야 4장 7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요거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의 야망과 나의 동기와 나의 어떤
그 비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왜 자꾸만 문제고 왜 자꾸만 어려움을 당하고 왜 자꾸만 고난 속에 있느냐.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과 떼쓰잖아요. 그거 틀린 거예요. 내 생각, 내 중심, 내 동기, 내 비전,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보니까 결국은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여기 보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유혹이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났다면, 떠날 때 어떻게 했냐, 네가 하나님같이 된단다. 여기서.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만 좋으면 돼요. 남이야 죽든 말든, 남이 고생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건 공산당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 그러면 당연하죠. 신자가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만 말고.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 심어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두려움이 왔잖아요. 정신문제 와서 두렵지요. 하나님 전에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저기 있습니다. 하고 쫄쫄 달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아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제가 북구를 나무에 숨어나. 니는 하나님 두려워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기 있는데, 누굽니까? 태희가 있잖아요. 신집사님 맨 앞에 앉았으니까, 태희가 아빠 있다. 그럼, 아빠 달려와야 되는데, 아빠 무서워. 막 도망가면은, 어떻게 돼요? 참 그렇잖아. 그죠? 근데 아담 어디 있냐? 그러면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도망갔다니까. 왜?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16절 20절에 보면은 잉태하는 고통이 임하지요. 그때부터 여자들은 먹는 남자를 사모해야 되지. 왜? 자기가 따먹은 남편 좋기 때문에 남자를 사모해야 되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요즘 우리 세계적으로 여자들 인기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남자들의 값이 떨어지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그리고 남자가 그만한 또 능력과 힘을 얻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을 또 고통 속에서 땀을 흘리고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사단의 작품.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마귀의 작품. 그게 우리 다 보니까 피해자입니다. 다 우리가 피해자. 나도 피해자라고, 보신자도 피해자고, 나를 괴롭히는 신랑도 피해자고, 나에게 바가지 끄는 마누라도 피해자고, 속시는 아들도 피해자고, 뭡니까? 지멋대로 사는 딸도 피해자고, 다 뭐죠? 피해자요. 따라해보세요. 우린 다 피해자다. 마귀란 놈한테 속았구나. 알면 이제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한 해를 돌아오면 앞으로는 2016년에는 속지 마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 영광을. 그러니까 마귀의 종으로 전락되어가지고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욥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욥기 4장 19절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은, 하루살이가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서 하루살이. 우리는 하루살이 같이 연약하지 않습니다. 왜? 천국 시민권까지 살잖아요. 그죠? 근데 신자가 이 비밀을 놓치면 뭡니까? 하루살이보다도 비참하게 살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요 밑으로는 이제 불신자를 이제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요. 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천국이 좋아요. 우리 박정욱 권사님이나 김대희 지사님한테 죄송합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요. 엊그제 지난 한 해를 보낸 것 같은데 벌써 새해가 됐죠? 어떨 때는요, 내가 여기 이제 최승희 집사님 집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예배 드린 것도 오늘 또 가는 것 같아.
사람들이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달려가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나이가 어릴 때는요, 매 순간 기억이 다 되는데 나이가 들으면 뚝뚝 짧아가지고 기억이 적어져요. 그래, 기억이 적으니 기억이 짧으니까 일주일 동안 돌아오면 적어 놓지 않고 하면 한참 떠올려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거 짧은 것 같아요. 안개와 같은 인생. 그건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어떤 인생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후손에게는 뭡니까? 3, 4대까지 재앙을 남기는 그런 존재가 되잖아요. 거의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속에 우상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내가 우상 중에 우상이 뭔가 하면은 내 중심의 사고방식이 우상입니다. 이걸 갖다 보면 자기 중심 생활에 중독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중독이 됐다니까요. 이게 중독이 돼버리면요, 중독이 되면은 아무리 바뀌려고 해도 들을 때는 아멘에 돌아가면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중독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중독되시게 해서 축복합니다. 그걸 각인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살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0절에 보니까 뭡니까?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불못에. 이게 하나님 떠나는 실존입니다. 원래는 이 축복 받았잖아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 떠나가 이렇게 전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여기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의 실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이 성경 구절을 놓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한 사실이 믿어짐으로 구원받아서 9절에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했는데 자랑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녀요. 공짜로 구원받아 놓고.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고 보따리 달라는 식이라.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 대전도자가 뭐라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거든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고백해 보세요. 우리 살고 숨 쉬는 것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뭔 이유가 있습니까? 뭔 핑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이게 되어버리면 내 중심, 여기를 못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사단의 종로로 딱 하면 어떻게 결과가 올까요? 참 행복이 없고요. 그리고 뭔가 좀 형통케 되는 그런 일을 놓치게 되죠. 제가 성경 구절을 8절, 9절 두 절을 적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렇죠? 그런데 이건 뭐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거 설명을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구원받아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찾아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찾아 살아가는 게 인생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을 왜 합니까? 이거 하라고. 이거 안 할 바에는 뭡니까? 성공하는 게 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안 할 거면요, 많이 배울수록 죄입니다. 딴짓 할 거니까요. 근데 이거 안에서 하면 뭐죠? 많이 성공할수록 뭐요? 축복이요. 무조건 성공이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하고 성공한다. 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건데 도구로 쓰임받아서 성공하고 물질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다 허상입니다. 안개 같은 거에 다 필요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 예수 믿기 전에 그 답낸 사람이요. 근데 왜 자꾸 귀에 닦지 않도록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성의 역사하시면 더 빨리 깨달을 거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분명히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보혜사를 보내사 함께 하시는데 26절에 보니까 뭐랬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분명히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데 어떤 사람은 이상한 대답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원하는 대답을 하고 하냐 이거죠. 여기서 포인트가요. 잘하는데 성령 내주잖아요. 그죠? 포인트는 뭐냐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그 인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포인트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하는 포인트를 빨리 메모해서 적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똑같은 성령님께서 똑같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사람은 성령도 제대로 바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이 사람은 자꾸 왜 삼천포로 가냐 말이요. 왜 그럴까요? 다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내 중심. 육신 기준으로. 내가 육신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성령님도 육신 기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 잠깐 모르는 거, 잠깐 놓치는 거지. 진실을 놓치고 거짓 선지자, 사단의 거짓 영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 그랬죠? 성령이 하시는 말을 좀 들을지어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3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합니까?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에요. 이 증거도 없이 증인이라고 폼을 잡고 다니면 다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성령 역사인 증거를 내게 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 오순절 날이 이르면 성령의 역사시가 뭡니까? 2장에 증거가 딱 나타났잖아요. 이 증거 없이 하는 거는 선생이요. 증거 없이 하는 거는 증인이고 성령은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생은 생명도 안 일어납니다. 증인은 더도 못 생명 늘어나요. 저 부산의 김종구 목사님 보세요. 옆에 가만히 있어도 말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런데 생명도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전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증거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요게 이 말씀이 원래 렘넌트들이나 청년들이 깨달으면 대박 나는데 이걸 못 깨달아가지고 교회 올 때도 원래 렘넌트 그렇잖아요. 오긴 잘 왔습니다만 온 사람들은 할렐루야고 올 때 오늘 또 교회 가기 싫은데 자고 싶은데 어쩐 게 밤 새벽까지 말이 게임하고 말이 핸드폰하고 이러다 보니 졸려 죽겠는데 또 안 가면 또 안 되겠지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온 사람보다는 온 사람이 300% 300점 축복이지만은 이걸 몰라가지고 히브리 14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도우라고 천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우리가 성령을 요건 돕는 거잖아요. 그죠? 계시록 8장 3절로 5절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오락내락하면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천사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어요. 성령님은 당연히 아시고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천사가 우리 딱 보고 언제 도와주고 언제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때 천사가 호위무사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왜 여기 또 보통 19절만 얘기는 17절 20절이냐 보면은 누가 보면 여기에
제자들이 밖에 나서 돌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 사단이 결박되고 떨어지는 걸 봤다고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셨는데, 사단이 결박당하고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흑암이 무너지는 것에 물론 죽정하지만 이것보다 뭡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 이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름은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너무 감사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럼 그게 뭐죠? 7번에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즉 세계 정복의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기 우리의 실존이에요. 7가지가 실존.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자신에게 좀 질문해 보세요. 자신에게. 질문을 딱 해보세요. 조용히. 이거는 뭐 오늘 나는 과연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제가 질문은 뭡니까?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뭐죠? 삶의 이유가 뭐냐 이거요. 나의 삶의 이유는 뭐냐? 구원 받아놓고 내가 왜 사냐 말이요. 요즘 우리 랩런트들이 부르는 그것도 보면 삶의 이유 나오지, 그죠? 그 삶의 이유가 뭐라 그래요? 결국 전도성경이라 그러잖아, 그죠? 삶의 이유가 뭐냐 이거요. 우리가 이 사단의 거대 전략에 쏘가버리면요, 진짜 할 것 놓쳐버리고 허둥대둥 바쁘게 살다가 본질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열심히 말이야 무릎 깨지고 피 터지게 연습하고, 월드컵에는 뭡니까? 마지막 엔트리에 들어갈 때 발목 접질러가지고 못 가요. 얘는 우리나라에 지금 그 축구 선수 중에 굉장히 인물이 이동국 선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동국 선수 월드컵에 한 번도 못 갔어요. 왜? 갈 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래도 국내에서 그렇게 유명하니까 괜찮습니다만은, 우리가 만일 뭔가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마지막 판에 저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찾으리 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7절 다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은 성령인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다면 진짜 성령인도 받기를 기도하고 있느냐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성령인도 받고 있느냐, 내 인도 받고 있느냐. 이 성령인도로 성령인도께서 인도해주는 확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가 정말 성령인도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내 인도를 받고 있느냐 점검하시라니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있냐? 분명히 있죠. 있는데 그러면 이 기도가, 이 기도 제목이 누구를 위한 기도 제목이냐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 제목이냐, 아니면은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냐, 내 야망과 동기를 위한 기도 제목이냐. 뭐 말은 물론 그렇게 하죠. 세계복음을 위해서. 그럼 진짜 그렇게 응답 받아가느냐? 이거 우리 점검하자고요. 나를 포함해서. 이거 어젯밤에 오후에 설교는 이거 해놓고 보니까, 내가 준비해놓고 보니까 아니요. 그래 덮어놓고 꽉 어디서 하나님 메시지 달라고 누웠다가 잤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꽉 대다가 이제 그래서 본문이 틀려졌는데, 이건 내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한테 하는 게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똑같죠. 내게 주신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전달되는 게 그게 목사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물론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갇혀서 자꾸만 율법의 눈으로 사람들 정죄하거나 나도 거기에 매여 있지는 않는가. 정죄하고, 즉 이건 율법이죠. 여기에 매여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요 복음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해도
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래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들보 같은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놓치고 사람의 티를 보고 잠깐 얘기하거든요. 오늘 신중철 집사님 저 뒤에 지푸리기 하나, 뭐라 그러죠? 실밥이 하나 달려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말이야. 교회는 실밥도 안 띄고 말이야. 쭝얼쭝얼. 그 말은 실밥은 있으나 관계없잖아. 그죠? 내가 말을 그렇게 했다. 그럼 나는 뭐야? 들보 같은 거를 짊어지고 있는 그런 죄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지? 그죠? 남의 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야는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냐? 물론 우리가 승리의 확신 가지고 있죠. 우리가 승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승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속에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만 다른 이야기 뭡니까? 내가 성령 충만 속에 있느냐 이거예요. 요건 5가지 우리 확신이잖아요. 그죠? 요걸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요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아닙니까? 앞에는 우리가 이제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된 일꾼이 맞는가? 점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 내가 만족하는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 고린도전서 16장 18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맞냐?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옆에 성도들 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Understand? 좀 크게 대답해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가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성도들 간에 시원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면은 시원하다, 내 속을 후련케 해준다, 참 뭘 맡겨도 참 잘하는 게 아니고 참 순종을 잘한다, 이래 돼야 돼요. 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연말이 마지막 2015년도 보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분명한 거는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보약을 많이 잡수고 아무리 해봐도 인생은 한계가 있지,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또 올바른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달라고 이제 모세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영원히 살 것입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또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지옥 가는 이런 심판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건가도 염두에 두며 사시라 이거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면은 당연히 사람 앞에는 바로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부부싸움 했을 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너무 속을 씌고 말이야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도해가지고 할키라 그러잖아요. 성경님한테. 진짜 기도하면 할키라 그럴까요? 위에서 기도하라 그럴까요? 대답해봐요. 신집사님. 아니, 장 집사님이 너무 열받게 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면은, 상 엎으라 그래요. 네가 참으라 그럴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게 무식이도입니다.
기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과 또 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냐 틀리냐 그걸 질문하세요. 까먹고 지나갈 땐 회개하고.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무조건 말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는 말고 저 밖에는 항상 그래.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좀 잘 아시는데 우리 밖에 사람들은 하지 말고 우리는 좀 멋있는 신자가 됩시다. 지금도 멋있었지만 앞으로 더더욱 멋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증거요, 증거.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습니까? 성령께서 충만한 역사하시면 그것도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우리 사모님이 굉장히 미울 때가 있거든요. 왜? 저 양반 고집이요. 은혜 안 받으면 얼마나 쎄줄 고집인지 몰라요. 신씨 아닙니까? 매우 신사였다, 저 양반. 진짜 미치고 팔딱 뛴다니까? 옛날 같으면 내가 어땠습니까? 다 날아가죠. 그런데 한 십몇 년 전에 은혜 받고 난 뒤부터는 거기서 이쪽 와가지고 혼자 주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십니다. 그때 급하면은 성령 충만. 왜? 급하니까. 한참 그러다 내 마음이 평안히 딱 임하면은 쓱 나가지고 여보나 커피 한 잔 주시오. 그럼 보고 또 그냥 눈치채고 얼른 커피 가져와요. 그럼 끝. 성령님도 받는 방법입니다. 쉽죠? 어렵게 생각해. 성령께서 역사는 체험을 해야 돼요. 너무 어렵게 무릎 꿇고 말해 한 시간 동안 했더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방언 나오는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건 중도 방언이에요. 무당도 방언하고 막 떨리단 말이에요. 그거는 중풍 맞는 거지, 이래가지고.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성이 9가지 열매 있잖아요. 평안이 임하고 뭔가 다른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또 내가 난 잘못 안 했더라도 그게 억울하지 않고 수용이 되어져요. 왜 우리가 못 참는가 하면은 내가 그냥 참으면 억울하잖아. 그죠? 그 억울함이 사라질 만큼 내 마음의 평안이 와야 된다니까요. 낸들 사람인데 안 억울합니까? 누가 엄한 욕하면은. 근데 기도하면은, 이야, 하나님이 너 같은 놈 구원해 주셨는데, 니 그게 뭘 억울하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꾸지요. 그래. 하나님 원하신 쪽으로 방향 들자. 성령인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런 체험이 증거요.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 증인이요. 말로 포장하는 거 진짜. 어떤 정도 상대방이 알 만큼 그래야 돼요. 제일 상대방이 누구냐? 가족입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어야 돼요. 가족들이 골치 아파, 고집세, 아이고 신경 또 말하면 싸움 붙고 말이야. 그럼 대책 없거든. 끝까지 덤비면 골치 아프니까 져주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됐다. 그럼 나는 목사지만은 별로 좋지 않은 목사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하냐? 저 우리 집에 주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얘기해요. 그러다가 늘 화 안 내냐? 낼 때 냅니다. 속을 때 내요. 그 빨리 돌아서 와야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증인이 되어버리면 그게 뭐니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론. 그래서 우리는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돼요. 이게 기도 제목이고.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16절. 이 전체가 뭐냐면은 성령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가 되라. 이 말이에요. 정말 원리스가 되라.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체가 합의하고 되는 거는 거기 따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다고 아니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3절로 27절입니다. 24절입니다. 뭐라면은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옛사람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12가지 저주 재앙 속에 길들여져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는 이미 거기서 벗어났는데 거기에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자꾸 실패하잖아요. 12가지 재앙이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자꾸 그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바꿔요. 각인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정말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정말 그도 바라보면은 하나님 역사 체험합니다. 아멘. 대전 안 믿는 것 같아서 미치겠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살아계신데? 그 자기 의를 믿고. 저 밖에 사람들. 여러분들 말고. 그럼 뭘로다가 새 사람을 입으면 되죠? 오직 삼위일체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사도행전 8절. 요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0절. 이 전체의 답이 요거죠. 결국은 이 앞에 설명한 내용의 답이 이 결론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에베소 5장 10절은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내 욕심 동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리는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내게 억만금의 손해가 있어도 저 사람이 살아나는 거라면 내가 양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게 아무리 유익이 있어도 저 사람이 죽는다면 내가 유익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랑이 아무리 큰 실수했어도 저 신랑이 정말 내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살아나서 힘을 얻어 올바른 신앙이 될 것 같으면 뭡니까? 용서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이네. 그래 2016년도에는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응답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원네스 되시길 바랍니다. 원네스가 뭐죠? 다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내 주장 안 하는 겁니다. 핑계 안 되는 겁니다. 이유 안 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주사할 것 같죠? 천만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남 핑계 대지 말고 남 오방하지 말고 그래요. 두 번째, 새 사람을 위해서 옛 구습을 벗어 던지고. 구습 뭐죠? 12가지 재앙, 각인, 뿌리, 체질 잘못된 거 벗어버리세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가장 행복하고 멋있는 2016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불신자의 실존과 하나님 자녀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우리 자신에게 또한 냉정하게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2010년을 맞이하시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2016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원네스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12가지 저주장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되어져서 새 사람 입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는 그러한 2010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소망하는 전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